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1절 10절. 제가 먼저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서 이 입성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3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명하기를 가서 너희가 가다 보면은 이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다가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혹시 그 나귀 주인이 됐더니 누가 너희들에게 묻기를 당신이 왜 주인도 아닌데 그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 이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1절 3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주님께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또는 오셨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팽배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했지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표적을 보이고 또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그런 일들이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뭐 소문에 의해서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어떤 바람 이런 게 막 가득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3년 반이 다 지나간 시점이죠.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때가 그때거든요.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아무 낙이나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로 보낼 것이다. 사람이 그냥 가져가시오 할 것이다. 아니 나귀가 뭐 돈이 말보다야 싸겠지만은 얼마나 대체 그 일반 평민들에게는 나귀가 짐을 지고 가게 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재산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걸 가만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하는, 그러면 이유가 없이 그냥 즉시 줄 것이다.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더니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나귀를 푼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냥 주님께 하나님께 쓰겠다 이럴 때 이해를 안다는 걸 쓰십시오. 그것은 이제 주님의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때. 그러자 4절 6절에 보면 이제 그 주인이 나귀를 허락하죠. 나귀를 허락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싸지 않을 중요한 교통수단인 나귀를 심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않고 예의상 가서 주인 찾아가지고 미리 먼저 말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풀어서 가지고 간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져가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인이 이해가 말씀만 보면 이해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생판 먹은 사람이 중년 집안의 교통수단을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귀한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면 몰라도 다짜고짜 내 승용차를 가져가 보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말도 양해도 안 구하고. 그런데 그만큼 주님의 때가 임박했고 지금 온 예루살렘 일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다스릴 것을 단절히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으로 주일날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주님께 영광 받으실 때. 그래서 이제 7절을 보기에는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이라고 하죠.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함께 3번을 가셨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가는 중에서 나귀를 타시고 어느 성에 들어가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에도 주님께 나귀를 타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가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가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 느닷없이 왜 주님께 자가용을 타고 싶으셨나? 다리가 좀 아프셨나?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도 주인에게 말도 않고 무조건 다짜고짜 갖고 오라고 하시더니 나귀를 타시는가? 왜? 아니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우리 말씀을 볼 때 항상 왜라는 단어를 붙이라고 했죠. 왜 주님께 나귀를 타시지? 그리고 이왕 타시려면은 말을 타시지. 멋지게. 말 타시면 좋지 않습니까? 말을 타시지 굳이 또 나귀를 타시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굳이 또 나귀 타시려면 제자들에게 아마 어떤 돈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시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또 전혀 다짜고짜 갖고 오라고 하시더니 또 그것도 말도 아닌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왜 그러냐는 왜? 왜 예수님? 느닷없이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웬 나귀? 여기서 나귀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에서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면 이 말씀을 앞에 잡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이 내용이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또 함께 합독합니다. 시온의 딸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예언이 됐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는 다 구약에서 메시아에게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하셔요. 그렇게 예언을 성취하신 거 50가지 이상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왜 갑자기 웬 나귀를 타시냐? 그것도 왜 나귀 새끼냐? 이왕 타시려면 멋지게 말이나 타시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막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럴 건데 그냥 당당하게 승리였던 장군으로서 어떤 메시아로서 그냥 말을 타시고 위험 있게 풍채 있게 가시지. 무슨 나귀를 잘 안 타거든요. 나귀는 일반적으로 짐 부리는 겁니다. 짐 실는 겁니다. 짐 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는 것은 말 타지요. 나귀를 타진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난한 사람이란 이제 탈 것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귀도 탈 수도 있지만 안 탑니다. 짐 부리는 거예요, 짐. 근데 그런 어떤 하찮은 짐승을 타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언대로. 그런데 그럼 왜 이 주님께서 첫째는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고, 또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겸손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는데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나귀 새끼 타시는데 그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느냐? 미리 되어질 것을 예언한 것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신 이유는 주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시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말을 탈 수도 있는데 나귀를 타신다는 거죠. 이 겸손하셔서 겸손하단 말이 본뜻이 이제 프라이스라는 이 단어는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성격이 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강팍하고 센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한다면 순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고분고분합니다. 고분고분해요. 누가 위에 사람이 말하면 절대 안 들이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으로 끙끙 앓아요. 그럴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대놓고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순해요. 사람이 순합니다. 그 프라이스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주님께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 누구에 대해서 겸손하셨던 것인가? 여기서 사람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겸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막 성전을 더럽힐 때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거 보면 주님이 온유하시다 이런 말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못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지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시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도록 하시죠. 잘못에 대해서는. 그런 거 보면 주님이 온유하시다고? 아이고 한 손가락 하시는데. 지금 이 주님께 여기에서 말씀에 표현된 그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는 의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셔.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순하시다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다 행하시고 말씀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뜻대로 사셨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안 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말은 나는 너에게 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반개를 든다든지 이게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되죠? 아니,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겸손하셔서 그렇다고. 겸손하셔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죠.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야죠. 순한 사람이 좋습니다. 실제로.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순하고 사람 그게 좋은 겁니다. 세상 말로 한 성깔 해가지고 기어이 누구에게 안 들려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난돌에 정 맞는다 그럽니다. 예, 모난돌이 하나님 앞에 정 맞습니다. 정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의 목이 곧다 그럽니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고집이 세다. 뻣뻣하다. 이게 순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항상 온유한 마음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순하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그럼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겸손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를 숨취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보면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28,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회용을 우술처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고통 중에도 신포도주를 드시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렇다고 합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띄워보세요. 2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십자가 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모든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룬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성취할 게 있는데 뭡니까? 신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신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주님께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외에도 주님께서는 성경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그대로 주님께 행하신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것 아닙니다. 겸손한 것 아닙니다. 교만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보면 그 말씀을 합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하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고통으로 죽으실 것을. 그러니 그게 너무 힘드신 겁니다. 육체로 가시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할 만한 주님 허락하신다면 이 고난전에게 지나게 해주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마음이 겸손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죽어도 깨어나다 이거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나 이건 못 지켜요. 요즘 세상에 이걸 지키고 어떻게 산답니까? 내가 이 말씀 지켜갖고 어떻게 산답니까? 그러죠. 요즘에 참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거지것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한답니까? 요즘 세상이 요즘 어떤데? 그러면서 불순종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님 매일같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요즘에 얼마나 바쁜데요. 성실하게 주를 예배합시다. 아이 목사님 바빠요.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섬깁시다. 아이 요즘 목사님 경제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다 각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탁탁 치죠. 받아쳐버립니다. 받아쳐버려요. 말씀을 들려 귀로 내 귀로 딱 닫아버립니다. 받아쳐버려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겸손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안 겸손해. 마음이 안 겸손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겸손하셨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대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반역해갖고 마귀가 됐잖아요. 피조물도. 예수님도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반역을 했다면 내가 굳이 이 고난자를 질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꼭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어쩐 이유로 뜻대로 안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겠는가? 안 이루어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겸손해.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를 통해서 성령 선봉교회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불순종해 겸손하진 않아. 그런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나를 통해서 교회를 회방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세우시고 내가 회방해버리죠. 내가. 왜요? 안 겸손하거든. 안 겸손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일꾼이래 가지고 겸손하진 않아.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 매사에 말을 받아쳐. 하나님 말씀을 받아쳐 그냥. 왜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불순종이 습관이 돼버렸어. 불순종도 불순종은 습관됩니다.
습관이 무섭거든요.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요, 겸손한 분들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습관처럼 이해합니다. 습관처럼. 이게 참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지방의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일들, 교회 연합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주관하면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다른 선배 목사님이나 뭐 같은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과 같이 연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가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반대가 된 일이 아니라면 정말 오히려 이 일을 안 되게 만들어본 그런 반대가 일이라면 무조건 이해하자.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우리 연합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교회가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만만한 일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면서 그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큰 틀 안에서 뜻이 같으면 다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합시다. 하지 말자 말만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어떤 우리 성도 다 직분자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아무리 하면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서는 성도인들보다 좀 낫지 않을까요? 평생 해오는 게 이 목회 일인데 성경을 안다면 죄송한 말에서 아무리 성도인들보다 조금은 더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교회 앞으로 했던 세우기 위해 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 세우고 집사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게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아멘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요. 목사님 뭘 하자고 교회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교회 잘 되기 위해서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아멘. 목사님 제가 한번 돕겠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못할지라도 그냥 아멘. 얼마나 목사가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뭘 하자 그러면 모세가 하자 그러면 끈끈이 반대네. 툭 하면 당신 내려와. 다른 사람 지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 이 말이 나오고. 겸손치 않으면요 그렇게 합니다. 겸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주를 쫓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저를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게 큰 틀 안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를 계획 세우고 합시다. 이거 결과적으로나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 그 목적이 갖고 온다면 하는 방법이야 다 이런 사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방법이 다를 수도 있죠. 좀 방법이 다르게 생각돼도 큰 잘못이 아니라면 그냥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게 목사를 섬기고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사 섬기고 돕는 일. 그게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돼요. 반면 아니요 한번 해버리면 맥이 확 풀려버립니다. 작은 모임에도 친구들 어디가 사소한 모임에서도 뭐 하더라도 뭘 하자고 막 했는데 누가 하자가 반대말 한번 해버리면 분위기가 확 식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명교회를 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 바로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겸손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예, 아니. 그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많은 공로를 세운 것보다도 겸손하고 순종해 주는 것. 이것 이상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이 없어요. 그것을 한 뜻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8절, 10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죠.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나오죠. 그래서 8절, 10절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아멘. 예수님을 지금 뭐로 찬양해요? 구원자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 사람이 이 겉옷이 가장 비싸죠. 중동도 그렇습니다. 겉옷이 가난한 사람은 겉옷으로 이불로 덮고 쓰기도 했답니다. 이 겉옷을 주인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바닥에 그 밟고 오시라고 주단을 깐 거죠. 쉽게 말하면 카페트를 깐 겁니다. 자기 옷을 대신해서. 그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무 가지를 참 길에 닦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9장에 의하면 겉옷을 펴서 그 사람이 앉거나 그 위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왕에 대한 예우. 또는 개선장군들,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큰 적이 있는데 장군이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럼 로마 시대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선장군이 들어오잖아요. 로마 개선이 쫙 들어오면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옷을 쫙 깝니다. 개선장군에 대한 예우예요. 이게 겉옷을 펴는 행위입니다. 이게 지금 뭔 행동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이게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에게 행할 지금 예우를 보이는 겁니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예우.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폈다. 종려나무가지. 여기서는 종려나무란 말이 안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의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 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주님 맞이한 겁니다. 이 종려나무를 가지는 흔들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 계시록 그 7장 거기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를 갖다가 이제 찬양하는 행위죠. 승리하신 주.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찬양합니까? 9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란 말이 무슨 말이죠? 호산나.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호산나.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 구원하소서의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이니 지금으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호산나가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메시아의 다른 별칭이 또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라는 거죠. 다윗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찬양한 겁니다,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찬양한 겁니다. 찬양한 거예요. 하도 찬양했더니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면 막 주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 예수님, 제 백성들이 당신을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게, 메시아로 찬양하지 못하게 좀 만들어라고. 아니지 않느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제 백성들이 입을 좀 말아. 저렇게 당신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거예요. 돌들이. 저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친다는 겁니다. 돌들이라도. 이 백성들이 잠잠하면 강력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아니다. 저들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곧 메시아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찬양한 것,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시는데,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날개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겸손하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오신 거죠. 자기의 주장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 잃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복종하시면서 겸손하게 행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높이시고 메시아로서 찬양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5절을 보죠. 5절. 5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합니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셔요.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겸손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러셨습니까? 누구에게 순복하라고 합니까? 장로들에게. 하나님에게 순복하라는 말씀도 뒤에 있지만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사람이요 그러거든요. 순종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히 해야 되죠. 하나님께만 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잘 순종을 안 하려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응케 하시고 교회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장로가 이제 그런 위치인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이 정말 그럽니다. 영적 질서 무시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 우스갯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 20년 전에 목사님 하면 기름 부은 중이라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뭐 말로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 15년 됐나? 도암동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전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신수자지성 나오거든요. 그럼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해봐고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아주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종. 근데 얘가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마 그랬으니까 그렇게 겸손하니 그때는 은혜가 많았던 시대일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과거에는 꼭 가난한 사람만 은혜가 많았을까? 사람 마음이 겸손하니까 은혜가 많은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 베푸신다고. 교만하니까 은혜가 없어요. 막 겸손하니까 목사님은 높이거든요. 막. 이쪽 줄을 모르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죠.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의 뭣도 안 밟는다? 그림자도 안 밟아요. 그런 시대가 그냥 좋았다고 봅니다. 사람들 마음이 겸손해요. 겸손하니까 조그만 어떤 직분에 있는 분들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직분이라든가 그분의 위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복하죠. 선생님이 뭐라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요즘같이 선생님 뭐마다 애들이 고소하고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 선생님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요. 부모들이 뭐라고 하죠? 선생님 얻어맞고 와도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선생님 말씀을 안 듣으니까 그러지. 되려 뭐라고 해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교만한 시대입니다. 요만한 이번에 뉴스 들어보고 그랬다면서요. 난 안 들었어요. 3살짜리가 교장 선생님이 뺨을 때려봤다면서요. 그 말 듣고 나 3학년짜리가 3살짜리 3학년짜리 3살짜리가 그럴 리가 없죠. 3살짜리는 아무나 때려요. 모르니까 대통령도 때려볼고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어이가 턱 없대요. 내가 겸손하면요 선생님 목사님 그래도 직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요 이분은 나하고 다른 직분이고 그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합니다. 예, 교만한 시대는 안 그래요. 내가 왜 그 사람 말 그래? 어떻게 말해도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면 엎드리죠. 괜히 잘못했다 내가 당합니까? 그 외에는 내가 안 하는 거죠. 악한 시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목회자를 존중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해봤습니까? 마음 편안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판단하죠. 말씀 듣고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설교가 기인이 짧네 설교가 어떠네 판단하죠. 그게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심사하는 태도지. 말씀 위에 군림해 있는 거죠. 목사 위에 군림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하는데 그 목사님 내가 존경도 않고 존중하려고 생각 다 해. 거기서 말씀 은혜 받겠습니까? 그 목사가 집사님 이렇게 해서 기도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겉으로 예의상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았으면 세상에 어떠십니까? 이거 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뒷방으로도 안 썼습니다. 그런 어떤 자세에 있는데 말씀의 은혜가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말씀도 안 들려요.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음이 바리새인들 교만하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기적을 베푸면서 이렇게도 은혜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메시아로. 영적 권위를 존중을 안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인데 메시아로 존중을 안 하니까 안 들어요. 기적이 나타나도 안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의 왕에 씌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사도들이 위대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나타내도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역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영적 권위를 존중 안 해줍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을 해하고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안 들어버리잖아요. 안 들어버려요. 교만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안 듣습니다. 들려지질 않아요. 귀가 높아갖고 들립니까?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교만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히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적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때가 되어서 우리 성교회 세우시고 혹시라도 세우시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 능력이 그 능력한 목사도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투부터 틀려지고요. 자세부터 틀려지고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간보고 이게 이제 교만의 징조들이거든요. 함부로 얘기해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교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세우셨더니 결과적으로는 교만해서 목에 보여줄 놈이라 나는 그럼 아예 세우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차라리 평생 작은 목회 하다가 그냥 성실하게 충성하고 이대로만 가도 할렐루야 합니다. 이대로만 가도. 저 같은 사람은 부르셨고 주의 종으로 주의를 하게 하셨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제게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 또 누구에게 겸손하라고 합니까? 5절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형제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겸손하라는 거죠. 허리를 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죠.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그게 순종을 하고 장로의 말에는 순종을 하고 형제들끼리 뭐라 그래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이게 겸손이다. 서로 섬겨. 서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이 허리 동이란 말이 그 옛날 고대의 종들이 그 주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거든요.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맨날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6절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지난 시간 주일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불순종이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할 때는 고난을 받아야 내가 익숙해져요. 익어져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그래서 고생은 어쩔 때도 해봐라. 젊어서 고생을 하라. 사색을 하라. 그래야 성숙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나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때 뭘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때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좋은 병분이다. 고난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주셨다고 막 들이받지 말아라. 엄마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왜 나귀를 타셨는가?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드러우신 거예요. 온유하신 거예요. 예. 주님은 본인을 뭐라고 그래요? 예가 되었다. 예. 모든 일에 아멘이 되었지 아니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가 되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가 됐어요. 예. 아니오가 아닙니다. 주님. 다 예.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왜 겸손해야 되느냐? 내가 겸손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겸손치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겠죠. 자꾸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겠습니까? 안 써버려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적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을 본받아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교만한 모습이 있다. 깊이 회개하시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겸손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